3월 12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1권 10번경 비법 등의품 13번 개성입니다. 밖의 조건에 관해서는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조건도 밖의 조건에 관해서는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조건도 이렇듯 큰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이렇듯 큰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나쁜 친구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쁜 친구를 가지는 것이다. 밖의 조건에 관해서는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조건도 이렇듯 큰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나쁜 친구를 가지는 것이다. 밖의 조건에 관해서는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조건도 이렇듯 큰 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나쁜 친구를 가지는 것이다. 네, 편히 앉으십시오. 지난주에는 독감에 걸려가지고 혹시나 불자들한테 또 전염이 될까 해가지고 법회를 보지 않았답니다. 한 3일 고생하니까 좀 다 낫는데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하는 거 요거 좀 아직 조금 덜 왔네요. 부처님께서는 친구가 법답지 못하면은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고 그랬답니다. 세상에 친구가 많아도 있잖아요. 글쎄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있잖아요. 친구가 영원히 좋지는 않답니다. 내 이익에 조금 불편해지면은 그 좋은 친구도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신의 속내를 친구에게 다 털어놓지 말랍니다.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은 내 속내를 다 드러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언젠가 변할지 모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친구, 나쁜 친구는 있잖아요. 법에 관한 친구이기 때문에 감출 것도 없고 그런 거 하면은 드러낼 것도 없고 서로 다 아는 거니까요. 만약에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또는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그렇게 좋은 친구 아니거든요. 세상살이는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 자랑, 남 흉이 다랍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 하는 게 제일 낫답니다. 저도 이렇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이 사람 만나서 웃고 저 사람 만나서 웃고 그런 타입도 아니거든요. 이야기하다가 수가 한 두어 번 틀리면 아예 안 보든지 또 아니면 뭐 같이 있어도 말할 게 별로 없잖아요. 불자님들하고 만나면 특별히 제가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도 공부하는 이야기 한 번 하고 조금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세상살이 이야기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지순례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한 것이지 그것도 하면서도 이걸 내가 뭐하러 한다라고 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특별히 저도 할 이야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정말 나쁜 친구, 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세속의 윤회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악업을 짓는 이야기만 한다면 정말 해로운 것 중에서는 가장 크답니다. 물건을 사려고 할 때는요, 구매자인 내가 만드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야지만이 잘 팔리고 기술이 발전돼요. 또 내가 이걸 써봤더니 이런 점이 불편하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걸 만든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제품을 고쳐나갑니다. 아, 이게 불편하다는구나.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그렇게 자꾸 하면 할수록 물건이 자꾸 좋아지고 잘 팔린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걸 제품에 반영하는 걸 보고 피드백이랍니다. 그걸 잘 하는 회사는 잘 나가요. 써보면은 기술자는 이게 편하다고 만들었지만 실제로 써보면 이게 불편하잖아요. 대부분의 냉장고의 문은 있잖아요. 손잡이가 바라보는 쪽에서 왼쪽에 달려가서 열면 오른쪽으로 열리죠.
이게 두 개도 있지만은 웬만하면은 한 대 달린 거는 다들 왼쪽에 달려서 오른쪽으로 열게 돼 있어요. 집에 있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모든 냉장고 99.9%가 두 개가 아닌 다음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이런 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두 짝을 만들어냈습니다. 편하거든요. 그런데 두 짝이 필요 없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을 왼쪽, 오른쪽 만들어 조절해서 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집 구조에 따라서 문 여는 것이 오른쪽에서 왼쪽이 편한 집이 있는가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이 편한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는요, 그걸 또 만들어내요. 양쪽으로 기술자가 와서 뜯었기만 하면은 요즘 문이 왼쪽,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만들게 되면은 만드는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걸 갖다 쓰는 사람이 아유 좀 불편한데? 라고 하면 고치면 잘 나가요. 옷을 맞추면 그 가봉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성품이 아닌 다음은. 그러면 가서 보면은 기술자는 정말 마름질을 잘 해가지고 옷을 잘 만들어서 다 입혔는데 입어본 사람은 왠지 뭐가 좀 불편해. 이게 쪼이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좀 쪼이는 것 같고 여기는 뭐 그러면은 그대로 또 고쳐줘요. 그럼 몸에 딱 맞는 옷이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지 뭐 참 잘 만들어 그러거든요. 신발도 수제화는요 중간에 꼭 가봉을 한답니다. 발을 잘 치수를 자주 만들었어도 중간에서 신어보면은 왠지 좀 불편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자는 그 말을 듣고 소비자가 가장 편한 대로 고쳐준답니다. 피드백을 잘 받아들이면은 잘하는 거랍니다. 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식당 사장님은 음식을 만드는 공급자고 나는 그 음식을 사 먹는 소비자입니다. 근데 제가 먹어보고 짜네? 그러면은 사장님이 아무리 싱겁다 그래도요 그 소용없고 짠 거랍니다. 근데 사장님 먹어보고 이거 안 짠데요? 라는 말 하면 그 집 장사는 글러먹은 집이에요. 예전에 어디를 가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단체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을 갔는데 반찬이 나오는데 그 미리 해놓은 반찬 통에서 담아주는 게 다더라고요. 생채를 먹어보면서 이거 너무 셨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 사장님이 와서 냄새 맡아 먹어보더니 안 셨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참 쳐다보면서 손님이 셨다면 신 거지. 어떻게 당신이보다 맞춰서 장사하려고 그럽니까? 그 집 오래 못 가는 집이에요. 잘하는 집은 먹어보고 이거 좀 짠데요. 그럼 그렇습니까? 다시 바꿔다 주는 집이 잘하는 집이거든요. 내 입은 안 중요해요. 그 피드백이랍니다. 피드백을 잘 수용을 하고 제품의 반영을 잘 하면은 그 회사가 활성화가 되고 경제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늘 새로운 물건이 나온답니다. 핸드폰도 계속 변하잖아요. 써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건 이렇게 불편해. 이건 이게 불편해. 왜 여기다 단추를 이렇게 불편할까? 그럼 자꾸 바꿔진답니다. 그럼 마지막은 정말 편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불교는 어떨까요? 신도는 법문을 듣고 소비하는 소비자라면 스님은 법문과 수행을 가르치는 공급자입니다. 그러면 법문을 하고 나면은 소비자인 신도들이, 불자들이 그 법문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의심이 생겼는지, 피드백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피드백이 안 와요. 어떤 종교는 간증이라는 이름에서 피드백을 해요.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막 미친 듯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설교가 잘 됐다든지, 못 됐다든지, 알아들었다든지,
못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백날 이야기를 해도 피드백이 없어요. 지금 내가 한 법문을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면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아예 몰라서 뭐가 뭔지 몰라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입덧 본 건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맨날 죽도 먹은 자리입니다. 법문에 좀 질을 올려야 될 건지, 낮춰야 될 건지,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내 법문을 알아들었으니까 좀 수준을 조금 높여봐야지. 아니면은 오늘 한 법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그보다 수준 좀 낮추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수행의 지도도 기도를 하든 수행을 하든 똑같은 수행이랍니다. 사실은. 그럼 기도를 했어요. 그럼 기도가 좀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돼야지만이 저 사람의 기도가 지금 바로 나갔는지 잘못 나갔는지 그걸 알고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죽도 먼 자리랍니다.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우리는 중심을 못 잡아요. 저 혼자 한데 불과합니다. 자, 이제 한국 불교는 의식 중심 불교니까 의식을 해요. 스님 혼자서 막 신나게 뚝딱뚝딱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제일 궁금했던 그거예요. 불자들이 스님 그거 무슨 뜻이에요? 묻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 혼자 좋아서 그냥 리사이트를 하는 것 뿐이지 의식이 같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멍하니 서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냥 절만 했다 끝나요. 과연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침의 본질일까요?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가끔 스님들한테도 물어본답니다. 젊은 스님들한테. 지금 스님이 하는 그 의식 내용 다 알아? 라고요. 의식을 하다 보면은요, 옛날 의식이 보게 되면은 위하고 똑같다든지, 그 네가 알고 있을 거야. 이런 건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첫 구절만 써놓고 있잖아요. 그 밑에 가로 열고 운 써놔요. 그리고 가로 닫고 생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구결 해야 되는데 첫 구절만 써놓고 그럼 7글자로 된 계속 4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첫 구절 7글자만 써놓고 나머지 3구절은 운하고 딱 2글자를 써놔요. 아는 거야. 넘어갈게. 그런 뜻인데요. 어디 가서 연구를 듣는데 그 스님 막 하면서 그러고 넘어가는 거. 운 하면 안 되거든요. 그 나머지를 자기가 다 외워야 되는데 또 뭘 하다 보면은요. 병법 사문 모 근소 그렇게 나와요. 오늘 이 의식을 주관하는 병법 즉 법을 움켜 잡았다는 소리거든요. 집전을 담당하는 스님을 보고 병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병법 사문, 제가 오늘 의식을 주관하는 스님이라 칩시다. 그러면 그 대목 오면은 병법 사문, 성찬, 근소, 그래야지 맞거든요. 그런데 막 이러면서 병법 사문, 모, 근소, 그러는 거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냥 글만 읽는 뿐이지 뭐를 의미하는지 모른다는 소리랍니다. 그럼 신도는 전 연구를 하면서 궁금하다고 물어보는 사람한테 한 번도 못 봤어요. 뭐 애시당초 그거 접었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가는 불자들이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오늘 이 부분을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피드백이 있으면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겠구나. 그럼 다음에 책을 만든다면 이 부분 내가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의식도 그런데 하물며 법문은요,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냥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아는 척해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뭐가 뭔지 몰라서 질문도 못하고 넘어가는 것인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법문할 때 들어보면은요, 어떤 때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을 막 법사스님이 해요. 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저 뜻이 도대체 뭐래? 기승전결이잖아요. 근데 주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저도 몰라. 하물며 신도들이 알 수가 있을까? 그런데 막 박수를 치거든요. 야, 나도 모르는 저걸 이해를 한단 말이야.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저기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입니다. 붓다 쌌잖아. 그게 불교예요. 다른 종교하고 틀린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깨달음에 대한 것을 믿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스스로 실천 수행해서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답니다. 내가 하시는 이대로 하게 되면 너희도 나와 같이 깨달을 수가 있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고 존중한답니다. 이게 불교랍니다. 그럼 불교의 가장 기본이 뭘까요? 불교의 가장 기본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건 절대 이해를 못한답니다. 이해했다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불교의 첫 출발, 불교의 기본은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고통스럽다가 첫 출발이에요. 두카로 시작을 한답니다.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괴롭다, 두카, 고통, 괴로움, 똑같은 말인데요. 틀린 말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고통, 괴로움, 이 말이 두카를 온전히 드러내지는 못한답니다. 물론 불만족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역시 이것조차도 두카라는 말을 완전히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냥 대충 우리는 고통, 괴로움, 불만족을 두카라고 우리는 이해를 한답니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불교의 첫 출발은 생명 가진 모든 존재, 우리뿐만 아니랍니다. 즉 생명을 가졌다 하면 저 천신들까지 다 포함돼요. 위로는 천신부터 밑으로는 지옥까지 모든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은 괴롭다. 이것이 불교의 첫 출발이에요. 불교가 무엇입니까? 알아봤을 때 불교가 무엇입니까?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거거든요. 뭐 성불이 그런 말, 그건 다 빼버려. 그건 엉터리니까.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고통, 괴로움, 두려움, 불만족입니다. 이게 불교의 첫 출발이에요. 두카, 괴로움, 고통, 불만족이라고 해도 원뜻하고 비슷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두카를 온전하게 다 드러내서 해석한 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답니다. 우리는 두카, 즉 고통, 괴로움, 불만족이라고 그러면은요, 어떠한 특정한 것만 가지고 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만 괴로움이 있고 신들은 없느냐? 신들도 신들 나름대로 괴로움이 다 있답니다. 생명 가진 존재는 절대 못 벗어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카는 어떤 특별하고 한정된 것만 가지고 고통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 합니다. 그러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즉 어떤 조건이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조건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이라고 그래요. 평상시는 아무 생각 없다가 몸이 아프니까 아파, 괴로움, 고통 그래요. 평상시는 아무 생각 없었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훌훌훌 다 풀리면 고통하는 소리 안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활활 잘 안 풀린다니까요. 근데 뭔가 벽에 부딪히고 뭔가 답답해요. 뭔가 짜증이 나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느냐? 고통, 괴로움, 불만족, 두카 그러거든요. 과연 그게 두카냐는 거죠. 그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초보 수행자들은 앉으면은 어깨와 허리가 쑤시고 아프고요. 머리도 띵해지고요. 답답하고 짜증나요. 그리고 다리도 슬금슬금 아파온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깨와 허리가 쑤시고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아픈 그것을 보고 우리가 두카라고도 말한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다 시간이 점차 흘러가고 수행이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어깨 부심과 허리의 고통도 사라지고요. 발이 정말 부러져 나갈 듯이 아팠던 다리 저림도 스르르 풀린답니다. 그럼 고통이 사라졌나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통이 사라졌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인 고통이 사라졌다고 말하지는 않는답니다. 다만 원인과 결과 법칙, 다시 말해서 조건 발생에 따라서 아플 때가 돼서 아팠다가 끝날 때가 돼서 끝난 것 뿐이라고 우리는 인식을 한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다리 아픔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은 두 번 다시 다리 아픈 게 안 오느냐고요. 막 허리가 그렇게 아팠던 허리가, 그렇게 나를 짓눌렸던 어깨 결림이 어느 순간에 쫙 사라져요. 그리고 몸은 새털처럼 가볍고 막 봉봉봉봉 단신들 등에서 뜨는 것 같기도 하고, 몸도 마음도 그렇게 가볍고 아주 산뜻하고 기분 좋고 경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픔이 두 번 다시 안 찾아오냐고요. 그건 아니라는 건 알잖아요. 조건에 의해 가지고 올 때 되면 또 와요. 갈 때 되면 또 가고요. 단지 우리는 내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싫어해지면 아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괴로움이라도 표현하고, 고통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내가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가면은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뿐이지, 실제는 그것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알아요. 내 몸과 마음의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흘러갈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벼움, 기쁨, 즐거움, 행복 그렇게 알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내가 싫어하는 대로 가면은 아픔, 괴로움 그렇게 알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마음이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은 뭔가 흥분돼가지고 마음이 둥둥둥둥 들뜨기도 해요. 또 반대로 침울하게 가라앉기도 해요. 우리는 그럴 때 그것을 모두 가지고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지도 않고 또 고통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단지 이렇게 느낄 뿐이랍니다. 그래서 수행은 그냥 나는 평상시대로 내 몸과 마음속으로 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뿐이지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수행이 이어지면은 괴로움보다는 고요함, 평온, 즐거움, 행복, 그리고 힘이 더 나요. 나를 괴롭혔던 불쾌했던 감정들 또는 불쾌했던 느낌들은 자꾸 열거진답니다. 그렇다고 나를 괴롭혔던 그 불쾌함들이 영원히 사라지냐고요. 그러지는 않아요. 자, 이때 그러면 고통이 영영 사라졌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물으면 예수님 고통이 영영 사라졌어요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냐고요. 수행을 한 부자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올 때 돼서 왔다가 갈 때 돼서 가는 것인데 지금은 느끼지 않는 것뿐이에요. 지금은. 또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안 느꼈는데 지금은 느껴요. 근데 앞으로는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지나간 것을 기억할 필요가 없고 오지 않는 것을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인터뷰를 할 때는요, 굳이 지나간 과거를 막 애써 되살려가지고 찍어주면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생각은 만들어낸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안 나면 말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내가 몸과 마음이 진하게 체험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걸 뭘 끄집어내요? 그럼 털어버려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것만 그러면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몸과 마음은 조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알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불교가 무엇이에요? 라고 물으면 불교는 생명 아닌 모든 존재는 괴로움 또는 고통 또는 불만족입니다 라고 대답이 착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수행을 해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괴로워? 나 어저께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얼마나 기뻤는데, 또는 우리 남편이 사업이 잘 되고 진급하고 얼마나 기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는 우리 아들 딸 취직했어 얼마나 기쁜데. 그러나 그 기쁨은 조건 지어진 기쁨이기 때문에 곧 괴로움으로 변한답니다. 남의 결혼장 가면 남의 아들 딸은 전부 다 행복하게 결혼하는 것 같거든요. 속사정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내 아들 딸이 결혼할 것 같으면은 아이고 저놈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었는데 간다고 그 말 딱 들으면 기쁩니다. 어머 잘 됐어 너도 이제 드디어라고 하지만 그 밑자락은요 기쁨이었을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카는요 아리아 사자라 그래요. 성스러운 진리랍니다. 우리는 성스러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한답니다. 두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해요. 괴로움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 수행한답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두카 그 뒤에다가 아리아가 붙어요. 그리고 진리가 사자가 붙어납니다. 아리아 성스럽다. 고통은 성스러운 진리랍니다. 그래서 고성제 그래요. 아주 성스러운 진리랍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하나의 대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괴롭다, 괴롭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성스럽다는 말을 쓰지 않는답니다.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일시적인 행복, 기쁨 또는 고통, 괴로움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본질을 다 꿰뚫어 보지는 못한답니다. 모르는 많아요. 고통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꿰뚫어 볼 때에 생겨난답니다. 그래서 나는 수행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에서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신호, 피드백을 받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앉아보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늘 같은 것 같지만은 한 번도 같은 것이 없고요. 늘 다른 것 같지만은 한 번도 틀린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두카 아리아사자를 알아차리지만은 조금 전에 알아차렸다고 지금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나는 바라볼 뿐이에요.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의 현상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줘요. 배가 부르려면은 몇 날 며칠 굶었습니다. 저 북한에서 이제 인민군들이 휴전선을 넘어가지고 귀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북한군은 복무기한이 10년이랍니다. 보통 16살, 17살이 군대를 가서 27, 8살에 제대로 한대요. 먹지 못해서 바짝 말라서 온답니다. 키도 작고요. 통계가 나와 있으니까요. 보통 17살짜리가 넘어오게 되면은 42kg, 43kg랍니다. 그 다음 이제 며칠 굶어서 넘어오잖아요. 그 짧은 거리지만. 그러면 이제 기술 접수를 하면은 먹을 것을 바로 안 준답니다. 위가 텅텅 벽기 때문에 바로 먹으면 큰일 난다네. 그래서 물만 주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데려가면은 부드러운 죽을 준답니다. 계속요. 그래서 죽도 먹을 만큼 먹고 속이 다스러지면 그제서야 밥을 조금씩 준답니다. 우리는 수없는 윤회생 속에서 굶어왔어요. 진리가 모른답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일어나면 사람이 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금방 탁 깨닫냐는 거죠. 먹을 만큼 밥을 먹어야 돼요. 먹을 만큼 먹어야 배가 부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끊임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먹는 즉시로 배는요, 이제 조금씩 이제 감기 몸살에 땡통 걸리면은 입맛이 사라지잖아요. 뭘 먹어도 쓰지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병이 회복되면은 입맛이 살살 돌아오잖아요. 입맛이 돌아온다 해서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입맛이 없어가지고 못 먹어본 적은 없어요. 남들은 뭐 그런 걸 입맛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안 줘서 못 먹었지. 이제 먹을 힘이 없어서 못 먹었지. 그런 건 없거든요. 조금씩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맛이 돌아오면은 그전에는 쓴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된장찌개 맛도 느끼고 김치 맛도 느낀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돼요. 피드백, 되돌아오는 신호.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뭐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일어나면 사라지면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해? 일어나면 사라지면 아픔, 가려움, 망상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요. 왜 하는지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것도 가르쳐 줄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냥 본인이 계속 일어나면 사라지면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되돌아오는 신호를 알아요. 일어나면 사라짐, 망상, 아픔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고요함이 찾아와요. 되돌아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놀랐지만은 그 다음은 고요함 알아채다 보면 그 다음은 아주 평온히 지금 마치 깊은 물에 가라앉듯 마음이 천천히 가라앉아져요. 계속 그렇게 알아차다 보면은 이번에는 평온해져요. 그러면서 저 밑바닥서부터 뭔가 알 수 있는 기쁨이 몽실몽실 마치 실한개처럼 피어올라 온답니다.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뭐라냐면은 내 몸과 마음이 나에게 주는 피드백, 되돌아오는 신호라고 그래요. 그 신호를 나는 계속 잘 잡아내야 돼요. 이걸 잡아내지 않으면
물건을 만든 사람이 물건을 만들었는데 소비자가 그 물건을 써봤더니 이게 불편해요. 이게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에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만든 물건에 잘 반영을 해야지만이 그 물건이 잘 팔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내 몸과 마음은 내가 한 것만큼 나에게 피드백, 신호를 계속 보낸답니다. 되도록 신호를. 난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멍청해가지고 그것을 다 놓쳐버리면 백날 해도 죽 떠먹은 자리, 한강에 배 타고 지나간 게 된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는 다른 말로 들어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아주 사소한 것도 알아차리다 보면 그 알아차림을 해가지고요. 스승은 제자가 인터뷰할 때 듣습니다. 제자는 무진장 소중하고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승이 들을 때는 짓불 먼지도 아니야. 근데 제자는 짓불 먼지도 아니라고 무시했던 것도 그냥 알아찼다 툭 이야기해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자는 보고할 의무만 있지 판단할 권리는 없답니다. 그래야지만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되도록이는 신호, 피드백을 금방 잘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지혜가 성숙되면은 행복도 알 수가 있는데 지혜가 성숙되지 않으면 행복을 몰라요. 세상의 행복은 물질적, 정신적 행복을 찾는답니다. 이 정신 행복도 물질이 동반된 정신 행복이지 물질 동반되지 않는 정신적 행복은 없다면 세상사람은 그래요. 무언가 내가 원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에 와야지만 행복한 것이지 무엇이 됐든 아니면 안 되거든요. 수행은 그것이 아니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오직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통해서 나는 행복을 느낀답니다. 그리고 행복을 찾아요. 그리고 행복을 성취하게 된답니다. 법을 알려면 처음부터 기초가 단단해야 된답니다. 우리는 생명 가진 모든 존재는 고통스럽다로 시작을 한답니다. 한순간도 편하지 않아요. 내가 편하다 싶으면은 곧 이어서 있잖아요. 안 편함이 찾아와요. 아휴, 이제 한시름 놨어. 라고 말하는 순간 또 한시름이 찾아온답니다. 아유, 이제 조금 쉴 것 같네. 아니요, 또 와요. 응급실에 있는 담당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다. 금기어가요. 그렇게 오늘은 조용하냐? 그 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한가가 조용해 그러면 반드시 상상을 초월하는 응급 환자가 온다네요. 경찰서에 가면은 그 강력반 형사들 있잖아요. 금기어가 있답니다. 출근을 해가지고 야 오늘 왜 이렇게 한가해? 라고 말하면 바로 그 말 떨어지면 무섭게 있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 사건이 벌어진다 합니다. 금기어라네 그게요. 우리 인간사가 그렇답니다. 아우 막 행복해. 그러면 곧 이어서요 안 행복하면 찾아와요. 수행은 그냥 꾸준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상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피드백, 되돌아오는 신호가 있어요. 나는 그것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알게 돼요. 행복. 내 바로 앞에 있는 것을요. 머지않은 금생에 반드시 행복을 성취하셔가지고 윤회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국따라 니까야 1권 8번경 비법등이품 14번 개송입니다. 밖의 조건에 관해서는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조건도 이렇듯 큰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다.
밖의 조건에 관해서는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조건도 이렇듯 큰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다. 밖의 조건에 관해서는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조건도 이렇듯 큰 이로움을 가져오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다. 3월 12일 둘째 주 일요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